오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실로암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내내 내가 지금 이 날 때부터 맹인의 입장이 돼서 눈에 진흙을 바르고 지금 실로암으로 즉 보내심을 받은 곳 그곳으로 가고 있는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과 복음의 대립을 통해서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인간의 구원을 복음으로 가능케 한다는 바로 그 구원론을 제시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바로 그 율법의 대표성을 가지는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베데스다의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절기 안에 드리워진 그 안식일의 원리를 가르치면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은 생명의 물과 이 어둠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안식일이 얼마나 깊고 크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집념이 서려 있는 은혜인지를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계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그 특세 기간 일주일 우리는 7일하는 안식일 그 개념에 대해서 참으로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했었는데 제가 받은 은혜가 어느 정도 전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만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심정 그게 어느 정도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큰 은혜와 감동을 주셨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큰 흐름의 맥락이 있다라는 것, 그 맥락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어렴풋이 지금쯤 왔으면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내용과 사건들을 통해서 바로 이 큰 구원의 맥락을 붙들고 갈 수 있으려면 적어도 세 가지의 개념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복음과 안식일과 구원, 이 세 가지입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다루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깊은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시면서 그런 영적인 구조가 좀 형성되어야 하는데 어렵진 않으시죠?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고 복음이 구원과 연결된다. 이건 뭐 쉽잖아요. 많이 들어봐서 복음은 이꼴 구원 뭐 익숙합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 복음 안식일 구원이니까 왜 안식일이 개입됐는가? 요거 잘 모르겠는데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묵상이 필요하고 충분히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한번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유대인들은 복음이 구원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모르죠.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죽으심으로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과 구원이 연결된다는 거 충분히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왜 복음과 구원을 연결시키지 못하는가? 그들에겐 율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율법이 구원을 보장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지, 특히 복음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고 믿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경지죠. 그래서 주님은 그 율법에 그들이 구원을 그 보장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 중에 대명사라고 불리는 그 안식일을 주님은 복음의 진리로 다루면서 해석해 나가시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적 한계를 지금 깨트리고 있는 작업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화두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쓰는 말투나 어휘가 조금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이제 오랫동안 설교를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뭔가 조금 격조는 좀 있어 보이고 그러죠. 쉽고 간단하게 말해도 실은 큰 지장은 없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분명하게 새겨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면서 목사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하시나요? 근데 저도 쉽게 표현할 줄은 압니다. 근데 여기서 쉽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좀 부정적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쉽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쉽게 하는 것 자체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쉬우면서도 정확할 수 있으면 이거 금상첨화죠. 근데 하여간 쉽다는 것은 분명하게 새겨지는 효력은 있습니다만 그 전달되는 내용에 있어서 차치 틀린 것이나 잘못된 것을 여과 없이 그냥 전달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소라 같은 걸 까먹을 때 그냥 한 번에 젓가락으로 찔러서 파먹으면 쉽죠. 제일 쉽죠. 근데 그렇게 쉽게 먹으면 그 안에 묻어있는 모래들도 다 같이 먹게 됩니다. 여러분들 소라 먹으면서 뭔가 어그적어그적 하는 그 모래 씹으신 적 있으시죠? 그런 식으로 혹시 계속 많이 먹으면 맹장염 걸리십니다. 그래서 좀 수고스럽긴 하지만 그 물에 한번 담갔다가 이렇게 흔들어서 씻어 먹으면 잡된 찌꺼기들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저도 실제로 소라 먹을 때 그렇게 씻어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런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다라는 거는 그렇게 이제 물에 담궈서 이리저리 흔들어 씻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불순물들, 잘못된 것들, 빗나간 것들을 일단 털어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개념이 이렇게 달라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마귀라는 게 언어 속에 들어와서 장난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처음부터 이게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특히 고3 때 그 당시에는 하루에 토탈 한 5시간 정도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이제 정식으로 교회나 기도원에 가서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는 도시락도 없고 그러니까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런 그 정식 기도 시간만 합치면 한 5시간은 좋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틈만 나면 기도를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뭐 기도라기보다는 그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한 거죠. 제가 이제 어릴 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루도 이렇게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다루시는 방법은 각자의 인생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다루십니다. 그때는 저에게 그것이 아마 필요한 방법이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 어떻게 했더라, 뭐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했다더라. 그런 거를 그대로 그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저 정도로 기도 안 해도 훨씬 더 죄 안 짓고 또 선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 뭐 무슨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또 가만 보면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교만하고 더 표독스러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들만큼 기도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다루셔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 처음 믿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 몰입이 돼갖고 인생에 있어서 딴 생각을 못 하시게 하려는 섭리가 저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생겨버리면 기독교적인 베이스가 없는 저는 아마 신앙을 바로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굴까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우리나라에 있는데 BTS입니다. 방탄소년단 그 중심이 되는 위치에 나이가 가장 어린 정국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정국이가 누구냐 그러시면 이제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자, BTS가 어느 정도냐 이걸 설명하려면 한 10분쯤 걸리니까 생략하고 그 정국이라는 친구가 뭐 노래, 춤, 작사, 작곡, 프로듀서 하여간 만능인데 그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잠깐 봤는데 이렇게 질문했어요. 언제 노래 연습을 하냐 그랬더니 따로 연습하는 거 아니래요. 숨 쉴 때, 화장실에 갈 때,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차에 있을 때 그냥 연습이 삶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괜히 방탄이 아니구나. 이게 어느 정도 경지인지 좀 이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아주 공부를 잘하는 어떤 학생이 인터뷰하는 말도 기억이 나요. 얼만큼 공부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지구상에 자기보다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거 꿈속에서도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몰입을 할 정도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올 때는 차칫 방향이 틀려지거나 불순물이 같이 끼어 들어가면 그 에너지 때문에 받아들이고 새겨지는 힘은 상당히 큽니다만 당장은 몰라도 차차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애초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빠졌다 해도 평소에 기존 교회에서 신앙 없는 사람들은 이단에 들어가서도 그쪽 동네 신앙도 별로 없게 됩니다. 반면에 평소에 신앙적인 에너지가 강력한 사람들은 이단에 가도 강력한 이단 신앙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이런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그동안 예배나 집회나 그랬을 때 목사님들 강사들을 통해서 그 설교되어져 있는 많은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개념에 합당치 않게 어떤 단어나 어휘가 이거 분명히 개념에 합당한 단어는 아닌데 그걸 그냥 마치 오랫동안 습관처럼 사용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많은 설교를 들어보면 동의하시겠지만 기독교 방송 유튜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들으면 그냥 이상하게 전부 다 비슷비슷한 그런 말들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다 같이 함께 설교를 배우거나 같이 뭐 따라하거나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어떤 개념을 알고 느껴서 그렇게 쓰는 말인지, 아니면 이제까지 오랜 세월과 습성 동안 주워 들었던 그런 어휘들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는 걸로 그렇게 설교나 메시지를 대신하는 건지, 제가 목사인 한 사람의 입장에서 저 자신도 포함해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언어만, 단어만 익숙하고 오래된 그 습관적인 종교적 언어들만 계속 나열해 놓는 것으로 그냥 뭐 설교를 했다 하는 식의 모양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뭐 그거 자체를 틀렸다라고 이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은 제가 설교하는 것을 왜 어렵다라고 좀 여기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단어나 어휘들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대강 들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집중해서 잘 들으면 신선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 듣는 뭐 단어나 어휘들, 그리고 생소한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물론 처음 듣는 내용이고 생소하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좋은 설교라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 정말 믿음으로 옥토밭같이 심어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무리 수없이 들었고 익숙하게 들었던 그런 내용과 말이라도 믿음으로 이렇게 받들어서 성령이 임하시면 큰 은혜의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다? 언어라는 게 생각을 만들어요. 따라서 만약 개념이 틀린 단어들을 그저 습관에 따라서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생각의 방향이 틀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이 얘기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현실을 제가 한번 보면서 실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인데 언급이 안 됐던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역시 좀 어려워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을 잡으시려면 집중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선악과를 향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것을 하와는 마귀한테 가서 만지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의미, 그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가에 대해서 뭐 그 내용적인 의미는 이해를 합니다만, 마귀는요 바로 그 살짝 빗나간 내용의 한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외에 다른 쓸데없는,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는 합니다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고 빗나간 거라면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고요. 그 안으로 쑥 들어와서 원래의 의미를 상실시켜버리죠. 그래서 그 고대 그 유대 전승 자료를 보면요,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다고요. 마귀가 어떻게 하와를 꼬셨나? 하와가 만지지도 말고라는 말을 듣자 뱀이 조용히 선악과를 가서 이렇게 만졌답니다. 봐, 괜찮지? 그리고 나서 따서 줬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에너지가 강력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한 건데, 어떤 집회에 가서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에너지가 몰입되어 있으니까 뭐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성령이 불이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무슨 눈덩이를 뭉치는 듯한 신용을 하면서 그걸 이제 회중에게 이렇게 휙 하고 던지는 모션을 취하고 성령 받아라, 이렇게 불 받아라, 이런 모습.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손의 방향이 향하는 그쪽에 있는 무리들이 이제 아멘 아멘 하면서 마치 그걸 포수가 투수의 공을 받듯이 이렇게 받는 듯한 모습을 하면서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은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니까 경험과 이제 보고 뭐 들었던 게 많잖아요. 제가 그런 집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뭘 지금 전하려고 하는가,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고 그것만 지속되다 보면,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통한 지식이 아니라 그저 성령은 무슨 공을 받듯이 받아야 되는 개념으로 차차 전락하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 다 동일한 하나님 삼위일체신데 만약에 예수 받아라 하고 던지면 그것도 받으시면서 아멘 아멘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좀 해줄 수 있지만 그게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그리고 그것만으로 지속되다가는 원래의 성령의 본질이 틀려버려지고 거기서 이상한 것이 들어와서 자기는 성령 받은 것 같은데 이상한 걸 받고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마귀의 장난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마귀는 편승하게 됩니다. 이러면 마귀를 너무 엉성하게 보면 안 돼요. 마귀는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게 보통 실력 갖고 속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늘 그렇습니다. 속인다는 게 뭐죠? 진짜인 척하고 들어와서 진짜를 타고 들어와 가짜를 만드는 거. 우리는요, 마귀를 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늘 마귀한테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마귀는 이 목사들이 하는 설교라는 툴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죠. 이게 진짜 속이는 자니까. 가장 진짜로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속이고 들어오는 것이 이게 마귀잖아요. 속이는 자.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은 철저하게 성경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서 뭐 쓸데없는 이야기나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한테. 자기 능력을 뭐 자랑하거나 예수님이 무슨 이적이나 기사를 통해서 물리치지도 않았죠. 무슨 간증이나 자기 얘기나 무슨 신비적인 사건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신명기의 말씀 그거 하나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조차도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대적을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성경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말은 좀 많지만 저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로 늘 이제 그렇게 다짐을 한번 해보면서 이쯤 하기로 하고, 자,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유대인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그토록 오랜 역사, 그토록 오랜 전통으로 익숙해진 그것이 있어요. 그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더 부각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스스로 정해놓고 철저하게 따르는 그 오랫동안 익숙한 습관으로 자리하게 된 미슈나. 우린 요한복음 1장부터 제가 그 미슈나의 얘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마귀의 도구가 되어져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귀를 따르고 마귀의 편을 들려고 미슈나를 만든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미슈나를 만든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마치 성령을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공처럼 여기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를 그들은 이 미슈나를 통해서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것이라 이 말입니다. 율법을 사람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사용케 하는 이 마귀의 음모가 거기에 서려 있는 거죠. 성령은 공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율법은 정죄를 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대표적인 그 상징성이 있는 바로 이 안식일을 주님이 다루시고 일부러라도 안식일에 골라서 병자를 고침으로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는 미슈나의 전통인 안식일, 그 율법, 그게 뭔가를 가르치시고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율법의 기능을 다시 되찾아오시려는 주님의 회복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내내 지속될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늘 복음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이 있다고 애시당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대한 얘기를 저는 할 것입니다. 매번 언급을 하면서 본문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이제 뭐 엄청 많이 했는데 이제 여러 번 걸쳐 많이 들었어요. 이쯤 하면 이제 아이고 대강 알고 복음에 대한 개념 잡았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영혼 안에 복음이 녹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뻔한 그 구구단 그거 어떻게 외우셨어요? 책받침에 적어놓은 구구단. 그 이제 보자마자 그 다 아셨나요? 물론 볼 때는 다 압니다. 2는 4, 3, 3은 9 적혀 있잖아. 근데 다 외우지 못하죠. 처음에 책받침에 적혀 있는 구구단을 볼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머리는 나쁘니까 한두 번 외워서는 안 되고 선생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수업 끝나고 하교할 때 전부 다 줄 맞춰서 운동장 걸어나면 갈 때 그때 늘 구구단 복창하면서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학교는 그런 거 안 했는데요. 그건 좋은 학교가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웬만하면 다 그렇게 외우셨어요. 계속 반복. 그러니까 처음 외울 때 잘 외워야죠. 어떤 애들이 장난친다고 77이 뺑기치라고 외우다가 나중에 시험 볼 때도 77은 뺑기칠이라고 적었답니다. 저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마치 산수에서 구구단을 외우듯이 정확한 반복,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전통과 습관들을 이게 고치는 작업을 지금 암암리에하고 있는 중이에요. 신앙이 뭔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뭔지, 예수를 잘 믿는다는 인생이 도대체 뭔지 이거를
많이들 고쳐나가고 계심을 제가 알고 있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암암리에 고쳐지고 있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자, 이제 오늘 사건의 핵심을 생각해 봅시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 사람을 주님이 직접 찾아가시고 왜 하필 구장에 와서 맹인을 고치는 사건을 행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그 전제가 되는 메시지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다 잊어버려신 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날 때부터 맹인이라 하면 어둠 말고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빛을 아예 모릅니다. 빛이 와도 빛을 못 봅니다. 그리고 빛을 보고 싶다거나 빛을 봐야 할 필요도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님을 말하는 거죠. 저들은 실은 전부 다 맹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왜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의 현실을 지금 요한복음 9장에 그대로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왜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란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아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혹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창조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엔 뭐 했나요? 그건 여러분 묻지도 마시고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린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성경, 즉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성경 안에의 내용 갖고는 충분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를 했으니까 고로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창조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거. 그리고 이 세상 창조의 가장 중요한 핵이 뭐냐? 인간 창조죠. 인간이 없으면 동물도 식물도 만들 필요가 없고 지구도 우주도 해와 달과 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 때문에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이 첫 번째 일인 이 세상 창조를 안식일을 통해서 끝냈습니다. 그렇죠. 고로 창조는 1일부터 시작해서 안식일까지가 완성된 겁니다. 6일날 완성되고 7일날 쉰 게 아니라 안식일까지 함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시켰습니다. 수백 번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은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퍼펙트하다. 이걸 스스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므로 그걸 기념하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정신을 갖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바로 영적 안식일인 주일이 바로 오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늘 이 영적 안식일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여기서 계속 창조해 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했으니 주님이 지금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은 결국 뭐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근본이 뭐라고 그랬죠? 창조죠. 그러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은 결국 뭐냐면 창조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자, 이건 뭐 그냥 간단하게 때가 낮이란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공생의 기간을 말하는데 그 주님이 전하는 복음의 가르침이 이제 가능한 시간, 공생에는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그 가능한 시간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말씀 제목처럼 침을 뱉어야만 하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9장의 내용은 뭐 흔히 많이 잘 아시죠. 이상한 방법으로 치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려면 그냥 말씀 한마디로 하실 수 있지 않나요? 눈 떠라 이러면 떠지잖아요. 앞에 그런 거 나왔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그럼 걸어가는 것이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 살릴 때도 나중에 다루겠지만 나사로야 나와라 끝. 그걸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왜 굳이 오늘 이 맹인을 고칠 때는 상당히 번거롭고 좀 위생에도 안 좋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시중에 뭐 해석들 뭐 이런 거 보면 뭐 주석이나 설교들 보면 이 치매 효능에 대한 이론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치매도 어떤 약효가 있는데 그쪽에서 뭐 어디 뭐 벌레 물리는데 뭐 침발라 묻히고 원래 그러면 안 된다는데 하여간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치매도 그런 효능이 있다는데 주님의 치매는 얼마나 큰 효능이 있는가라고 하는 해석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침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떤 이제 집회 같은 데 가보면 실제로 강사들이 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실제로 그 손가락에 침 발라갖고 막 그 문지르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가 창궐한 시기에 그랬다가 큰일 나겠죠. 자, 뭐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뭐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침은 특효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 칩시다. 자, 그렇다면 그럼 침만 바르시지. 그 왜 굳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이겨갖고 그렇게 눈에 붙일 정도로 촉촉한 점토를 만드시는가? 그리고 그렇게 붙일 정도의 접착력이 있으려면 상당한 침을 뱉어야 할 듯한데 아무리 주님이라도 그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좀 비위가 상할 수도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한 거는 뭐예요?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 맹인이 아직 눈이 안 떠진 상태예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걷기도 불편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실로암까지 네가 걸어가서 씻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정황을 놓고 도대체 하나님이 뭘 메시지화 하시려는가, 그걸 붙잡는 것이 핵심이겠죠.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소경의 눈도 뜨게 해준다라는 이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혹은 그 주님의 침의 효능, 그거는 뭔가 굉장히 그 특별한 거다. 그 예수님의 아밀레이스는 성수와도 같아. 그 성스러운 물과 같아. 그런 것도 아닐 것 같고요. 그 혹자들 중에는 좀 이제 신앙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을 흙에 뱉었다는 건 이 땅에 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임하신 그런 주님의 모습을 말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든 주님의 침이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해석을 하든 다 좋아요. 어찌됐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이니까 제가 무슨 심하게 딴지를 걸거나 비판을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늘 그래왔다시피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묵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제가 쭉 앞에서 말씀드린 맥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사건은 안식일에 벌어진 것입니다. 자,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자, 괜히 기록된 것이 아니죠. 이 날이 안식일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의도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맹인은 또 하나 자기를 고친 이가 누군지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메시아적인 신앙 고백의 단계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고쳐진 맹인을 향해서 주변 사람이 묻는 거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그 예수로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 맹인은. 지금 이 맹인이 아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 눈을 뜨게 해줬다는 거 그거예요. 그분이 무슨 메시아고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거는 몰라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왜? 그리고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단지 구원을 받은 거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먼저 알아서 찾아오신 결론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냥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왔는지 몰라요. 그냥 오셔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건 전적인 주의 은혜. 그러므로 이 맹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아까 뭐랬죠? 그 본질이 창조라고 했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이제 길게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여러분이 이제 안에서 지금 진단을 딱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건 인간 창조라고 했고 그 창조는 안식일로 완성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안식일은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었죠. 온 세상을 만든 이유는 인간 창조를 위함이고 인간의 창조된 것이 흠없이 완벽하고 온전하게 인간의 존재를 창조하겠다라는 게 안식일로 결론이 나는 거니까 그 안식일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아까 그래서 복음과 안식일과 구원을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그 구제불능의 못난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날 때부터 맹인인 존재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왜 창조의 마지막을 안식일로 끝내셨습니까? 우리를 분명히 다시 온전케 해주실 것을 약속으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 맹인이라서 허전한데 나는 불완전한데 나는 벌써 빗나갔고 틀렸는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바로 이 안식일을 통해서
구원으로 연결되는 영적인 흐름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이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해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상황이 뭔지 이게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줬어요. 흙에 불과한 인간을 하나님이 불어주신 생기로 인하여 생명, 모양,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그 태초의 창세기에 있는 창조의 사역을 표현하신 모습이 땅에 흙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내는 장면으로 상징화시키는 것입니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흙이 아니라 흙에 침을 뱉어 진흙으로 뭘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일을 언제? 안식일에 행하심으로 아무리 불완전한 맹인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온전케 만드실 약속이 선포되고 있는 존재다라는 걸 그걸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더하여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저들에게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안식일 전통 속에 내려오는 이제껏 예수님과의 끝없는 대립이 있었던 그 익숙해진 습관, 율법에서 부각된 미슈나에서 거기서 고착화되고 정형화된 그 습관으로 인하여 본질이 빗나가고 있는 그 그릇된 율법의 정신을 향하신 주님의 일침이 가해지는 순간입니다. 자, 왜 이런 번거로운 작업들을 하셨는지 정답은 분명히 나옵니다. 유대 안식일 전통에 전해지는 그 미슈나를 통해서 안식일의 금기 조항 중에 흙에 침을 뱉지 못합니다. 왜? 반죽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냥 침을 뱉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진흙을 이겨내는 거는 벌써 이게 뭔가를 만든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 법에 반죽하지 말라라는 조항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일부러 반죽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 스스로 안식일을 어기게 되는 거죠. 어기는 게 아니라 진짜 안식일이 뭔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로암은 이미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저 기혼샘에 있는 물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만든 못인데, 지금 여기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이 맹인의 자리에서부터 실로암까지는 1km가 넘습니다. 안식일의 금기 조항 중에 1km 이상 걷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왜? 그걸 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 위드 코로나 되기 전 헬스장 런닝 머신을 6km 이상 뛰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보다 더 빨리 뛰어도 침이 안 나오고 헐떡거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보다 훨씬 늦게 걸어도 금방 숨차고 침이 나온 사람도 있는 법인데, 왜 그런가, 왜 그러해야만 했는가라는 그 정신이 중요함에도 정신을 살리는 쪽으로 향하지 못하고 규정을 절대화해버리면 그 이해는 합니다만 결론은 한심스러워지는 거죠. 왜 이 규정이 만들어지는가를 모르면서 규정을 지키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맹인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뭐죠? 맹인 스스로 안식일의 조항을 어기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어겼고 맹인도 어겼고 이 고치는 모든 장면은 전부 다 안식일의 미슈나를 어기는 그 사건과 그 모습과 그 내용입니다. 근데 결론이 뭐요? 인간이 창조됩니다. 눈이 떠져 버리는 거예요. 감겨진 눈이 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선포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흠이 있냐?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고친다. 너는 흠잡을 데 없다.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실로암에 와서 물을 길어서 성전 제단으로 가서 거기서 물을 뿌립니다. 마치 그것이 그들을 성결케 하는 정결 예식인 양 미슈나에 있는 것을 뜻도 모르고 본질도 모르고 그런 행위를 계속합니다. 그걸 정결을 위한 전통으로 여겼습니다. 바로 그 제사장이 물든 실로암으로 초막절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 맹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결이 뭔 줄 아냐? 진짜 거룩하게 된다는 게 뭔 줄 아냐? 정말 씻는다는 게 뭔 줄 아냐? 네 눈이 떠지는 거고 네가 구원 얻는 거 아니냐?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냄으로 천명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을 왜 이렇게 번거로운 모습으로 치유하셨는가? 여러분 감이 잡히실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는지 이걸 아는 것이 진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누구나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태어나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집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가 누군지 자기를 버려두고 홀로 남아있는 고아가 된 상태로 태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유독
고칠 수 없는 자기만의 어떤 육적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살아가는 동안에도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결정 때문에 평생의 올무가 돼서 자기를 얽매이게 하는 사건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영벌에 처할 운명으로 우리는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보셨습니다. 나는 보지도 않았고 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를 봤습니다. 우연히 본 게 아니라 타켓을 향해서 나를 봤습니다. 나는 보지 못한 맹인이기 때문에 평생을 구걸하며 어둠에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태생적 한계 때문에 어둡습니다. 그 뭔가 모를 나만의 장애와 나만의 약함 때문에 어둡단 말이에요. 그 어둠밖에 볼 수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만들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거 탓하지 마. 너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너를 만들어 흠잡을 데 없는 존재로 이 땅에 내가 보냈다. 너 우연히 그런 모양으로 던져진 존재가 아니야. 살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흔히들 쓰는 말로 재수 온 붙어서 이 모양으로 팽개쳐진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단다.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너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실로암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실로암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죠. 지금 우리는 모두가 아직 어두운 눈으로 더듬더듬거리면서 그 보내심을 받은 곳으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설교 첫 시간에 여러분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으로 더듬거리는 여러분 모습을 상정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잘 안 보여서 더듬거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간혹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두운 눈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지금 발라져 있습니다. 아직 눈을 온전히 뜨지는 못했지만 보내심을 받은 그곳은 이미 눈이 떠지게 될 것을 결정하고 보내신 곳입니다. 거기서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것이 결정된 상태에서 그리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지 안 떠지는지 네가 하는 꼴을 잘 보고 나중에 가서 한번 결정해 볼게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걸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곳으로 보냈다라는 거 이미 결정되고 눈이 떠질 것이 이미 결판이 되고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곳 거기가 실로암입니다. 우린 지금 그렇게 실로암을 향해 그렇게 더듬거리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암으로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직은 잘 안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에 진리가 발라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글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의 과거를 곰국 우려내듯이 계속 우려내지 말길 바라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난 이제는 책임이 없다라고 여기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연결할 그 운명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은 과거가 미래와 연결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감겨진 눈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결정하는 거죠? 주님이 보내셨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미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그 모습이 맹인일 수도 있고 절름발일 수도 있어요. 육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라도 뭔가 자기만의 감겨진 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 자기의 잘못된 부분에만 집착하느라고 평생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어디가 잘못됐니? 누구 탓이니? 부모 잘못이니? 난 왜 이렇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늘 그런 것으로 자기를 진단합니다. 뭘 생각 못하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창조돼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인생이고 그 운명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그때부터는 모든 인생의 해법의 시간대는 모조리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맹인된 이유가 지금 뭔가를 물어보는 사람들의 시간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물을 때 그거는 그 누구라는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과거의 잘못에 대한 것, 그것만 분석하고 있는 거, 모든 해법을 과거에서 찾아가 과거를 과거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병인 우울증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전부 다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병적인 집착. 여러분, 우울증은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있게 된 상태죠. 악한 영,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뭘 속이는 줄 아십니까? 시간을 속인단 말이에요. 지금은 현재고 이제 남은 것은 미래인데 실로암으로 보내심을 받는 게 내 인생인데 지나간 과거를 해결하려고 우리의 생각을 과거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시간을 속인단 말이에요. 현재나 미래를 생각해야 될 머리를 과거에 붙들리게 만들어서 지금의 삶은 현재인데 고민은 과거를 향해 머물러 있게 우리 뇌의 회로를 고장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아닌데요, 목사님. 가만 생각해보세요. 저는 과거는 모르겠고 미래가 늘 걱정인데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민들이 거의 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고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미래가 걱정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럼 미래가 걱정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라는 건 아직 온 게 아닌데, 없는 건데, 그게 걱정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시험지도 안 받았는데 채점을 해요? 아직 오지 않은 걸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속지 마세요. 착각하면 안 돼요. 미래가 걱정으로, 나는 과거는 괜찮고요.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미래가 걱정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그 저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실은 과거를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애씀을 속으로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서 미래가 걱정되는 거거든요. 내 감겨진 눈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왜 내가 눈이 감겨져 있게 되었는가? 바로 그 과거만 고민하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시점이 어디죠? 결코 현재나 미래가 아닌 오로지 과거의 시간대일 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아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결코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해결하려고 과거를 걱정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영성을 말씀드릴게요. 회개를 아무리 해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마귀가 회개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회개가 뭐죠?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인데 메타는 뭐뭐 후에 애프터란 뜻이고 노에오는 깨닫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후에 깨닫고 나서 요게 회개예요. 잘못인데라고 깨닫는 건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깨닫는 것 자체가 회개가 아니라 그 후에 과연 뉴턴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개라는 건 그 과거, 잘못된 과거를 등지고 돌아서서 실로암으로 보내줘야 하는 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회개가 아니라 청승이 되기가 쉬워요. 맨날 울어요. 울었으면 이제 반대로 가야 하는데 또 그 자리에서 또 울어요. 안 울면 섭섭해서 막 슬픈 생각까지 하면서 울어요. 그건 눈물의 카타르시스지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과거에 죽을 죄인이었다면 과거의 죄가 크면 클수록 크게 우는 걸로 땜빵을 치려는 게 아니라 크게 돌아서서 크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미래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근데 마귀는 회개가 아니라 청승을 떨게 만들어요. 지금 제가 믿음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 걸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이해는 하시죠? 우리는 모두 가망성 없는 태생적인 영적 맹인들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감겨진 눈을 이렇게 과거로 해서 이제 지금 내 걸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이걸 지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뭐가 있나요? 자꾸 과거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실로암으로 보내질 거기에 대한 마음가짐이 내 안에 더 큰가요? 우리 은혜의 경중을 통하여 그것이 결정되는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주님이 보내신 길 맞습니까? 그렇게 믿고 가는 길 맞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던져지든지 간에 지금 더듬거리고 아직은 눈이 안 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의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창조된 역사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를 향하고 있는 마음의 준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걸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아직 잘 안 보이지만 내 눈 위엔 진흙이 발려져 있다. 그 능력이 발려져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 주님이 눈에 바르시고라는 헬라어 에피크리오는 에피라는 말이 무슨 뭐뭐 위에란 말이고 크리오가 기름을 붓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눈에 바르시고라는 말의 정확한 말은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게 나의 미래죠. 여러분이 어디에 던져지든지 간에 과거가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이걸 믿고 여기에 붙들려 있는 바로 그 사람은 지금 아직은 눈 뜨지 못한 상태지만 내 눈에는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다가 비틀거리고 더듬거리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내 눈엔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잊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야 될 곳은 저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곳, 하나님이 나를 보낸 곳, 그곳으로 향해서 나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또 보내시게 됐습니다. 이것이 보내심의 루틴이죠. 우리는 그 보내심 속에 있는 거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러냐? 왜 그랬냐? 그 과거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을 보내신 그 실로암에 가시면 눈이 떠지게 되는 결론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려고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주님은 그 안식일에 특별히 생태적인 맹인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일을 하시려고 그 눈으로도 기필코 그곳에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보내심을 받은 인생임을 잊지 마시고 좀 어둡더라도 끝까지 신뢰함을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